은혜의 단비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5장의 이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 이런 제목이 붙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농부가 최고의 비옥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돌을 빼내고 땅을 개간한 후에 뭘 심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어 극상품 포도 열매 시원하고 단 그런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다른 들짐승들이나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 농사가 잘 되도록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요? 최상의 포도를 기대하고.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가 먹지 못하는 아주 덜 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 해, 두 해, 여러 해를 지나도 계속해서 덜 포도만 맺는 거예요. 하나 먹을 게 없어요. 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농부가 수고한 수고가 계속해서 끝도 없으니 이 들포도만 맺는 그것으로 안 되겠다. 그런데 농부가 만일에 손을 놓아 버린다면, 그러면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땅이 황무하고 못 쓰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농부의 그 마음을, 그 한탄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 포도원 노래예요. 포도원 노래라고 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농부의 탄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이 포도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 포도원은 그러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거든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쳐내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열방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망대와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이방 민족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도움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들의 역사,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기적이고 저기를 보아도 기적이고, 그래서 역사책이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내용으로 가득한 그런 책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뭐 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름진 터 위에 포도원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는커녕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나도 설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도 취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욕심과 음행의 포도주의에 푹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 열매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니 이게 뭡니까? 들포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신앙 하나도 취할 것이 없을 정도로 들포도를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들은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불량 포도원인 이 유다 민족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인데, 5절 6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절은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 걷으면 누가 들어오는 거죠?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죠. 다 짓밟히는 거죠. 울타리 걷어버리겠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러면 이방 민족 쳐들어온다는 거죠. 짓밟히고 힘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늘에서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상한 것은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그러니까 땅이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못 쓰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유다 민족은 BC 586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손 놓으신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이방 민족 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렸고, 그 땅은 황무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애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또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부흥회를 앞두고 6절을 중심으로 6절 하반절에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다. 자, 이게 재앙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수단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지 않겠죠. 이 아멘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며 설교 들으며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은 아멘은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 말씀대로 신앙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는 격식을 차려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일어서서 찬송을 손을 들고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에 귀신이 두려워 쫓겨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심령은요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져가지고요 요꼬만한 것도 하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작은 일에도 영적 침륜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은혜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심한 기근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자아가 깨어지는 영혼의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제자리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찢고 깨뜨리고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영혼의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자가 교회에 와서 소생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은 더 찢겨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더 불편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피곤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활동이 내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양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일이 오히려 피곤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양식이 돼야 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듣기 싫어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근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은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죠? 비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심령.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만일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황폐한 심령이에요.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앙이 딴 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재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하고 있다는 거기에 안주하면 영적인 안일함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입니다. 그 사단의 졸개들과 사단의 회의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단의 쫄개, 마귀 쫄개들이 마귀 사단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쫄개 1번, 대장님, 저는 사막을 걷는 제자들 앞에 라이언,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쫄개 2번,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쫄개 3번, 하하하, 저는 이겼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10년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수년 동안에 성도들의 삶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더니 그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더이다. 모두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침륜에 빠져 있더라. 아무런 생명이 없이 영적 잠에 빠져 있더라.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이겼다는 거죠. 깔깔깔. 그 웃음소리, 마귀의 그 강교한 웃음소리를 듣고 루트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갑절이 있어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 상태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 하고 아니란 상태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없이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 이 상태가 좋습니다. 아무런 어떤 영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짬에 빠지다. 그 안일함이 뭐냐? 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경고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 세계는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지금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 질병, 바이러스가 역병처럼 온 세계 팬데믹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질병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도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영적인 잠에 빠질 것 같은 또는 영적인 기근 상태,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는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유럽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지구촌 전체가 지금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전쟁 위험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 핵을 실제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고 비이성적인 집단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깡패 국가예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입니다. 이런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악셀레이터 밟으면 차 시동 걸고 1시간이면요 개성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핵무기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무엇이냐? 경고입니다. 신냉정 시대에 힘도 없는 나라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이상 그런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경고입니다. 앞으로 기후학자들, 환경학자들은 예측을 하기를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안에 어떤 도시가 바다에 삼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어떤 생물이 없어지고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직접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진다고 한다면,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던지시면 우리는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생존 자체가 위험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면 루마니아 이건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하는데, 이 전쟁에 피난 나온 사람들, 그 난민들 접촉하고 돌보는데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주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이 자리에 안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3년 동안에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약 8천에서 1만 교회 정도가 3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의 교회도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계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한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 하나님 인정하시지만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좋은 포도원 가꾸어 주신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결같이 한 주간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간다, 회복되고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이 틀을 최고의 그 포도원으로, 틀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울타리가 되고 망대가 되시고 친히 걸음 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포도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좋은 틀을, 우리에게 은혜의 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구름은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뭐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탁 터뜨리면 은혜의 단비가,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 준비하고 은혜의 비를 구름 속에 담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터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쏟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은혜의 비가 메마른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는, 은혜의 수단은 내가 날마다 접촉하고 있는데 비가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져 있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불순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불순종.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을 때려가지고 우리 신앙 양심이 이게 경고를 받아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야, 너 그거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속적인 불순종이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없죠. 메마를 수밖에 없죠. 혹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근본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는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와 돌이키는 데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월요일부터 아까도 간거 시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까지 매주 새벽기도마다 제가 인도를 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요, 또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골방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비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구름 터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복된 소낙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3일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은혜의 기간 이면수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한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개간되어지고 복된 그런 열매들,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달고 시원한 그런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기근이 심하던 유다 말기와 동일합니다. 구름이 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곳곳에 십자가 네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네온이 밤에 불을 밝히는데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소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 없이 그냥 둥둥 떠돌아다니는, 온라인으로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이런 성도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네온이 그렇게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로 모여야 되죠. 그 불빛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 불빛 아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깊은 상처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름은 있는데, 은혜의 방편인 교회는 있는데 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곳곳에 유튜브 설교는 넘쳐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넘쳐납니다. 저희의 설교는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목사님들 이 지명도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설교 올리봤자 설교 유튜브에 100회나 조회수 나갑니까? 제가 설교 해봤자 100회에 보통 평균 100회 정도.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유튜브 올리면요, 그 며칠 사이에 몇만, 10만, 20만, 100만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 그런 설교를 유튜브 들어가면요, 클릭 한 번이면 수도 없이 깔렸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들이 많은데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찔려서 우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찔려서 변화되어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이게 뭡니까? 은혜의 기간, 은혜의 수단은 있는데 은혜의 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듣는 자들이 습관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설교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아무것도 성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을 터뜨려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심령이 구하면요, 3년 6개월 동안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바짝 말라 비가 없는 그 시대에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 꿇어 엎드려서 7번 하나님께 비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해갈을,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7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흡족하게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에 은혜의 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름 터뜨려 주십시오. 비구름, 복된 은혜의 소낙비 그 구름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벽 시간 그리고 부흥의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복된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충분하게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충분하게 흡족하게 생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가장 복된 은혜의 열매, 그것을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그래서 탄식의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포도원의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우리 하늘사랑교회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